12장 50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네. 아멘. 우리가 새 생명의 삶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것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어디를 지나가다 보면 교회에 또는 교회 주보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같은 교회.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랑 다 딴 데서만 살았나 봐요. 네. 근데 가족 같은 교회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을 보면서 저와 우리 아이들 또 어머님 이렇게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가족 같은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뭔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는 정체성, 어떤 존재라는 걸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한테 가족 같은이라는 말은 절대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쓰면 이상한 거라니까요. 쓰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흔히 말하면 로마 시대 핍박을 받을 그때의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 정부로부터 의심받고 이렇게 했던, 핍박을 받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형제 자매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제 자매 막 이렇게 부르면서 또 사랑에 포옹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쟤네들은 근친상간하는 애들인가 보다,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또 하나는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들이 몰래 와서 저것들은 어떤 정체가 뭘까 하고 이렇게 몰래 와봤더니 갑자기 뭐 피를 먹는다고 하고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저것들은 인육을 먹는 존재들인가 보다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은 형제 자매라고 불렀다. 형제 자매라고. 사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왜 없어졌냐? 그만큼 교회가 제도화 됐다는 거예요. 제도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냥 시스템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로만 카톨릭이 되면서, 국교가 되면서 왕이 참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가족 같은 교회. 사실은 그 이전에 마이크 안 나오네. 로만 카톨릭 이전에는 이미 어떤 가족이었어요. 가족.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유들을 팔아가지고 교회다, 공동체에다가, 다시 말하면 가족 통장에 집어넣어서 그 가족 중에 필요가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네 거 내 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거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지고,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 로만 카톨릭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났고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지금의 교회들이 마치 그 옛날처럼 다시 또 조직화되고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 가족이라는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가족 같은, 가족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단톡에서는 항상 뭔가를 이렇게 보낼 때 새물결 가족이라는 말을 자꾸 쓰죠. 의도적으로 여러분한테 그 말을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얼마나 가족 같지 않으면 가족이라고 쓰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가족이라는 걸 다시금 되새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느끼세요?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말로 막 자꾸 가족이라고 이렇게 우기면, 그냥 말로 우기지 않아도 가족이라는 게 느껴지면 가족인 건데.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가 되면 그 새로운 존재들로 이루어진 가족, 새로운 가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성수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했고, 그걸 시편에서는 내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요즘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낳고 나면 신생아들만 모아놓는 막 방들이 있어가지고 그 방에 가야지 이렇게 아이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가서 가족들이 다 이렇게 애기 이렇게 여기다 데려다 주면 그 유리 있는 그 거기로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보면서 다 뭐 하는지 아세요? 뭐가 닮았나 찾고 있어. 뭐가 닮았나. 그래요, 안 그래요? 어? 뭐가 닮았나. 막 찾다가 없으면 손가락 발가락이라도 어떻게 닮은 게 있을 거다 하고 찾고 있어. 자녀는요, 부모를 닮았어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은 하나님은 이미 처음 창조부터 우리를 그냥 단순한 피조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는 좀 그런 폐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폐해가 있냐면 아버지랑 안 친해. 대체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랑 안 친해. 아들들은 특히 안 친하고, 딸들도 무서운 아버지였으면 아버지랑 안 친해. 그래가지고 교회 왔더니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랑 안 친한데 하나님이 또 아버지래. 하나님 또 거룩하시다고 하고, 예, 하나님이 막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집에 있는 아버지 생각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하고 친해져야 돼요. 예, 그 아버지하고. 예, 왜? 그것이 그 사랑을 알고 하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어떤 성경은,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이렇게 아들들이 그리고 딸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도 이제 성차별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예,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 아는데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써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이렇게 남자 여자를 꼭 구분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자녀가 되게 하셨다. 자녀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란 얘기고, 하나님만 아버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녀들끼리는 뭐가 된 겁니까? 형제고 자매가 된 거예요. 형제고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맺어진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 친해야 되겠어요? 안 친해야 되겠어요? 친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반 가정에서는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떠한 가족이냐면 입양된 가족이에요. 전부 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이 뭐냐면 입양됐다 이 말이에요. 입양됐다. 어답트예요. 입양됐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입양돼서 왔어요. 입양한 자녀들만 모여 있는 가족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어색한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죠. 더 친해져야 되죠.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야 돼. 어떤 면에서는요, 이 교회가 너무 커지면, 사이즈가 너무 많아지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커지면 이걸 잃어버려요. 친밀함을 잃어버린다. 자칫하면요, 차 사고 나서 막 싸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왜? 너무 커져서 친밀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커지다 보니까 친밀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친밀함을 요구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 때 그 형제가 누구냐? 육신의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를 가리키는 거라. 아까 읽었던 말씀, 네,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에 가장 첫 출발은 뭐냐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해 놓으시고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자녀 삼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그 가족은 어떤 가족이 되게 하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닮게 하신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건 노력하는 결과입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건가요?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녀예요? 입양된 자녀죠. 처음부터 막 자란 게 아니고 입양된 자녀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도 이제 뭐 해야 돼요? 친해져야 돼. 그리고 친할수록 닮아요. 친할수록 닮아요. 예? 안 친하면 안 닮습니다. 안 친하면 안 닮아요. 그런데 나쁜 건 닮아요. 안 친해도. 아버지가 맨날 엄마 패는 걸 본 아들은 결혼 위험해요. 결혼해갖고 자기 마누라를 팰 가능성이 높아.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았는데도 안 좋은 건 배워요. 안 좋은 거. 근데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걱정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은 안 좋은 게 없잖아.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했죠. 너희가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불렀어요. 한 사람 부른 게 아니고 가족으로 불렀어요. 가족으로. 네.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려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혈육을 버리겠다. 혈육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라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10계명 중에 사람의 계명의 대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의 첫 번째고 하나님과 대신 계명,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의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가 네 번째고 그 다음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가 대인 계명의 시작이 아니라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의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 이제 예수님을 인하여서 새롭게 탄생하는 새 공동체,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봐요. 자, 읽겠습니다. 때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동생이 있어요.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어서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고, 우리가 야고보서라고 하는 야고보, 그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지만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그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 야고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한다고요. 자기는 죽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 공경하라는 걸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지키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자기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제자에게 맡기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새로운 가족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머릿속에서만 새로운 가족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가족을 살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집에 모시니라. 집에 모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 집이 없어서도 아니고 자식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그 가족에 대해서 그것을 실제적인 가족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거다. 기억하시죠? 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 얼마예요? 몇 년 됐지? 도영이 그때 수술한 게 몇 년 됐지? 3년 됐나? 3, 4년 됐나? 왜 그때 도영이 그 수술할 때, 입 수술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우리가 한 가족인데, 한 가족의 형제 자매고 자식이 어려움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도와서 수술할 수 있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어떤 걸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야, 내가 너네들 가족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처럼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살라고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줬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것을 맡겨서 때를 따라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야,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네 지금 같이 있으면서도 뭐 하는 거냐? 이러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더 친해지시길 바라요. 네, 더 친해지시길 바라고,